따라합시다. 그가 고치시리라. 한 번 더 할까요? 그가 그날에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100번, 신약 성경에는 135번, 모두 235번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대상이나 요소보다도 훨씬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왜 그렇게 성경에 이 장애가 많이 언급되었는가, 이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나 많이 아픈 자, 병든 자, 불편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 물론 성경에서 언급 횟수가 많고 적음이 꼭 그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관심 없으면 안 봅니다. 관심 없으면요 드라마 안 보고요, 관심 없으면요 뉴스 안 보고요, 관심 없으면 기사 안 읽습니다. 근데 걸그룹에 관심 있으면 맨날 핸드폰 보고 걸그룹만 쳐다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춤추는 거 보고. 예. 자동차 슈퍼카 이런 거 맨날 유튜브에서 나는 가방이 좋아요. 그렇죠?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언급도 많이 하게 되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 이거 좋아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에 관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 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두 눈 크게 뜨고, 네, 안 졸아야지. 난 오늘 끝까지 잘 들을 거야.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 뒤에도 여러분 읽어보면 사막에서 샘이 나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그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예, 여러 가지, 예, 여러분, 예,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때 보니까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게 어느 때일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앞으로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고, 오늘은 장애인 선교주일이니까 장애 언어로, 이들을 존중한 언어로 할게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열릴 것이고, 청각장애인들의 귀가 열릴 것이고, 지체장애
센스. 저는 자가 뭐예요? 지체장애인들이 걷게 될 것이며, 그죠? 말 못하는 자들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장애인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증거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 준 사람이잖아요. 아, 내 뒤에 오실 이 진짜 메시아 구원자가 왔으니 내가 이 예수를 세례 주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해 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왕을 비난하다가 여러분 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면회를 온 거예요. 자, 면회를 딱 왔어. 지금 잠들어서 주님 면회 가신 분들도 몇 명 계신데, 네. 저는 이해합니다. 봄이 원래 그래요. 그렇죠?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따라주는 계절이 봄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이따가 기도할 때 면회 가시고 주님 지금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옥에 가서 여러분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세례 요한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 이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저희는 세례 요한 선생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선생님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인정한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난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다 읽으셨죠? 말씀?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보고 와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메시아의 오심의 예언 성취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자, 다시 이사야서 35장을 넘어갈게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당신에게 정말 메시아입니까?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정말 메시아인지를 궁금해서 확인했는데 여기에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4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쭉 살펴보면 4장에 보니까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으며
5장, 6장, 7장은 신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인 산상수훈이 나오고 8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9장으로 넘어가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제자들아,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세례요한에게 말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하니까 눈을 뜨시네. 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이 뭐예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듣게 되는데, 야, 세례요한의 제자들아, 너희 지금까지 봤잖아. 4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9장에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거 네가 봤잖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거 그냥 세례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면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리라. 저가 구원하시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700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하였던 이사야의 말을 지금 예수님이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 지금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누구라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여러분 고쳐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요, 따라합시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예, 우린 4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너무 따르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요,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뭐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왜 족보로 시작하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 혈통이라고 하는 것. 오래전에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하는 그 이사야와 요엘의 예언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한 복음서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니까. 예수님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마태복음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게 탁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뭐예요? 말씀이,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예. 본질이 여러분 물질 세계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헬라 철학은요 플라톤의 이데아, 형이상학과 형이사학으로 나눠지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세계는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계와 우리가 살지 않은 여러분 신비한 저 멀리에 있는 세계.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천국 사상이 나오고 내재 사상이 나오고요, 내세가 여러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게 뭔 차이가 있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보겠지만은 여러분 헬라 철학을 몸에 완전히 익히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딱 읽었을 때 눈이 팍 떠지는 거야. 왜? 그들의 사상과 철학으로 예수의 복음이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놀라워요. 예. 세상의 지식과 상식과 정보와
그 어떤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야,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들이 오랫동안 70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요엘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게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그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봤지 않냐? 응? 내가 지금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장애인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병한 자들 깨끗하게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증과 같은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신분증. 그렇죠. 너희들이 봤잖아. 네, 내가 메시아야. 여러분 신분증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가방에 있어요, 신분증? 네, 저는요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녀요. 거기에 있는 사진이 좀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나온 사진은 별로야.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신분증 내놓으라 그러면 은행 가서 경찰한테, 어디 관공서 가면은 여러분 다 이렇게 만든 지 얼마 안 돼 운전면허증을 딱 보여줘요. 거기 있는 사진이 잘 나왔거든요. 딱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신분증가 싹 돼요, 그죠? 여러분, 아, 이 사람 주소가 어디고 몇 살이고 몇 년에 태어났고 뭐 하는 사람이고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2절부터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증이에요. 예, 이 말씀을 꺼내는 순간 내가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내가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700년 동안 기다렸던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장애인이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가 궁금하냐? 너희들아,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거짓말처럼 그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그전에는 장애인들 고치는 사건이 안 나오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는요 장애인을 고쳤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우리의 병든 것들이 깨끗하게 낫고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장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때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증거,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지금도 영원하고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지 않는 나에게 있는 거지.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지금도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약속이, 마태복음 11장의 언약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부르짖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의 눈이 가려졌으니까 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신비할까? 세상의 지식과 아무리 대단한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어렵구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는데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렇죠? 사막에 샘물이 나고 광야에서 샘이 손 깼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눈 뜨고 보게 되고 걷게 되고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 그럼 하나님 꼭 메시아 오심의 증거가, 메시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신분증, 이 증거가 꼭 장애인들이 고쳐지는 역사에만 했나? 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때에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메시아가 오심의 증거를 슈퍼맨이 망토를 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 저 사람이 메시아다. 여러분, 그게 더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나 같으면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면 이사야서 35장에 그때의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그가 망토를 두르고 가운데다 S자를 그린 다음에 하늘을 막 날아다닐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네, 메시아 오셨네, 구원자 오셨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 아주 엉뚱해야 되네. 설교 준비하다 별 생각을 다 했어. 그럼 하나님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참나 정말, 꼭 메시아 오심의 증거가 장애인들이 고쳐지는 걸로 해줘야 됐었습니까? 100m를 2초에 달리는 플래시맨처럼, 한 번 점프를 하면 300m나 뛰어 올라가는 그런 존재처럼 나오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텐데 꼭 그렇게 장애인들을 고치는 걸로 메시아 오심을 증명해야 했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였어. 너 금식했냐? 안 했냐? 그렇죠? 너 무교절을 지켰냐? 유월절을 지켰냐?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헤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구나.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읍시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왜 망했느냐?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며칠 동안 십계명을 하면서 신의 산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장애인들을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났을까? 거기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감싸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고 아직 미혼인 분들도 있지만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실 거예요. 애가 아프면 엄마 아빠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이재하 권사님, 하은이랑 하빈이가 밤새 막 코로나로 막 끙끙.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애가 아직도 너무 어려. 30cm, 40cm 안 된 깐난쟁이야. 걔가 그냥 막 홍역을 앓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하는데, 어느 부모가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근데 자녀된 우리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 주님은 잠잘 수가 없는 거야. 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약한 자, 보지 못하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제일 먼저 만져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감싸주시기를 원한다는 증거예요. 장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애는요, 불편함이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이에요. 장애라는 것은 인간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누구나 한두 가지의 장애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못 보는 시각장애만 장애라고 생각하고,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만 장애라고 생각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만 장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도 두드러지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두 개, 두세 개 그 이상의 장애를 다 가지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장애 때문에 오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 가장 괴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인데, 우울증, 공황장애, 트라우마, 공포증, 불안장애, 뭐 이런 것들은요, 말 그대로 정신장애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병이에요? 장애예요? 장애예요. 정신분열증은 정신병이에요. 병은 죽게 만드는 것이고, 장애는 죽지는 않아. 근데 삶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꼭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편한 것만 장애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정신적인 장애를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말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두 가지씩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서은석 집사인데 지금 이제 영국 런던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이제 음대 피아노과를 가려고 고3 때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밥만 먹고 피아노만 쳐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을 손에 피가 나도록 치더라고. 얼마나 치는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피아노 앞에 망연자실하게 막 이게 고개를 떨구고 막 울고 있는 거야, 여동생이. 너무 서럽게 막 흐느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 힘들어서 우나 보다. 너무 아파서 우나 보다. 막 손에서 피가 날 정도, 손톱이 막 다 찢어져가지고 그냥 막 피가 나고 막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든가 보나. 어머니가 가서 막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쉽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알았어. 알고 봤더니 여동생 새끼손가락이요, 일반 사람보다 한 마디가 짧아.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저 피아노 이따 해보세요. 도에서 도는 금방 닿거든. 예, 손가락이 긴 사람은 도에서 미도 닿고 도에서 파도 닿아. 근데 제 여동생은요, 그 웬만한 사람들도 다 하는 도에서 도도 안 닿는 거야. 근데 독하죠. 그 손가락을 가지고 쇼팽도 치고 베토벤도 치고 모차르트도 치더라고. 결국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예. 여러분, 장애예요, 장애가 아니에요? 장애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가 말은 안 하지만 누구나 한두 가지씩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병자들이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며 온갖 귀신이 떠나가며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저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나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병을 짊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에 찾아오시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듣게 되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믿음 없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힘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될 때에 하지 않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지금도 주님의 능력은 동일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 찾아야 되고, 잘 될 때도 주님 찾아야 돼요. 성공할 때도 주님 찾고요, 실패해도 주님 찾고요, 잘 될 때에도 여러분 주님 찾고, 어려움 당할 때도 주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